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53 성경 통독 제 86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책갈피 필요 없이 이사야서 19장부터 26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9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심판은 약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음에 격동하는 그런 혼란으로 인하여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나 제동을 거시거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마음의 격동함을 주실 텐데요. 이럴 때 멈춰 서는 것은 지혜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은 마음의 격동과 혼란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재해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연을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단계로 사회적으로 불안함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의 그러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미혹하게 되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애굽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마치 영적 풍요를 느끼는 듯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과 자연과 이 정신적, 삼중적 이 심판의 불안함과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영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영적 풍요는 그들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절부터 25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것 20장을 조금 구별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면 이사야 그의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여서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니라. 다니면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데요. 다름 아니라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당할 수치들을 선지자의 그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이 이렇게 우리의 지성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심판을 당하게 된 저 민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성경 통독 가이드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제가 이 PPT 내용을 띄워주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죠.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맨발의 전도사였습니다. 그 김포 땅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환원하고 그리고 전철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쳤던 그 귀한 최춘선 할아버지. 네, 그 단편 영화도 우리에게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은 다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메센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좀 구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간략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죠. 계속되는 심판의 이야기, 애굽, 구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들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민족들이고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기록의 의미에서는 저들의 멸망이 아니라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위치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은 멸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멸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구절을 따서 성경에도 이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성경의 한 구절을, 한 단어를 갖다가 가리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손바닥도 아니죠.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귀 닫으면 안 들려도 되죠. 눈 감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만날 때에는 이러한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넘지 못할 우리를 짓누르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해도 되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기 어렵다면은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수록 이 내면의 세계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한데 나가서 횡설수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레교회에 선교는 하는데 전도는 약하다는 말을 듣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냥 사람 채우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격스럽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성도의 삶을 잔치처럼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으로 뛰어나가겠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읽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죠. 파수꾼, 지켜야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려야 하죠. 이레교회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지킬까요? 복음의 본질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 복음의 본질, 생명을 외치고 또 살려야 하겠죠.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환상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방향성이 틀어지는데요. 왜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심판의 채찍이 그의 백성들을 향할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네,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랍사게가 선두가 되어서 2차, 두 차례의 공격이 되었던 가운데 두 번째 공격의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이고요. 이사야서로 치면 36장과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들의 그 시체, 손도 안 댔는데 칼을 뽑은 적도 없는데 그 수없이 많은 적군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승리에 젖어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가 왜 올라가니?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받는 영광, 그것을 경고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끝내신 것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그렇게 된 것인데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들이 올라가서 춤추며 차지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책망받는 것이 낫지 이 교만이 굳어져서 물러서지 않을 때까지 높아진다면 심판을 당하겠죠.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심판의 막대기는 바벨론이었고요. 그림자가 들이올 때 확실한 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치한, 이 간단한 이 문장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삶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뀌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에 가깝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몸은 여전히 우리의 무능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한다면 우리의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굳어져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면 말씀은 말씀대로 깨닫겠지만 우리의 삶은 삶대로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보면 이어서 나타나는 심판은 셈나라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셈나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그마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적이나 외침이 있을 때에 협상에 나서서 국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자고요. 그는 이미 높은 곳, 즉 왕들의 무덤 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장받은 여생이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그의 성공과 가문의 성공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영광의 수레와 그가 살아온 이 길이 수치의 죽음으로 끝장날 인물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단단한 못이 녹슬듯 삭아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집니다. 네, 우리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서쪽 지중 해변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두로와 시돈 땅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시돈 땅이 두로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시돈 아래에 이 두로가 있죠. 흔히 이 자매처럼 두로와 시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이며 그 장점을 살려서 이 바다와 육지의 그 선상에서 물류가 굉장히 활발함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항구 도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충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풍요에 젖어버린 양심, 풍요에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충고가 8절과 9절에서 나타납니다. 교만이죠. 교만. 또 교만입니다. 성경이 전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갖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할 때에 지도자들, 지도층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데 많다고 교만한 것은 아니고 높다고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이 교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교만이 된다면 속히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맡기신 물질, 건강, 또 지위, 환경 이런 것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작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마는 미국이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가 이미 오래전에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교회가 갑자기 성도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때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았을 때 있죠. 네, 바로 그때에 그 위기가 찾아오고 국민적인 두려움이 쌓였을 때에 사람들은 잊었던 기도의 자리, 떠났던 예배의 자리, 정말 지금 기도할 때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갑자기 성도들이 급속히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데 해결이 됐을 때, 응답이 되어졌을 때, 열렸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는 간증과 감사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풍요는 교만의 안목, 즉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궁핍보다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 심각하게 진실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을 넘어서 우주적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교리에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땅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에서 차별 없는 심판 앞에 있게 됩니다.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과 6절에 보면 언약 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성도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저처럼 모태신앙 믿어왔으니 습관처럼 올라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이 언약 안에 있는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세우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나를 담대케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언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땅의 최고의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언약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심판으로 인정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그러한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심지어는 구별하여서 한 주간의 6일을 너를 위해서 다 쓰되 하루를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라는 그 시간마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에 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타락의 성읍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건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경외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경외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지난 삶의 배경과 우리의 지금 삶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과 신앙의 세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사람이냐. 6절부터 8절은 그런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의 모습이죠. 심판 이후에 나타날 이 잔치, 연회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심판의 과정 중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승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잔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운 심판 중에도 언약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승리자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위로의 잔치, 호스트는 하나님이시죠. 그날, 여호와의 그날은 믿는 자에게 찬양의 날이요. 그 대적하던 모압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26장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으로 등장한 모압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 극단의 표현이잖아요. 한 곳은 심판의 소리, 심판 때, 한 곳은 찬송 소리, 영광의 때. 그 찬송의 도성에 거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래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살얼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하여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여. 8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5절에, 16절에,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뜻을 구하게 되죠. 여호와를 부르는데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공의로우신 주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이라면 우리는 일상에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분명하게도 심판의 목적은 의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므로 죄인은 심판을 불평하겠지만 의인은 그 심판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끝, 우리의 종점, 하나님의 보좌 앞.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가슴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이 통독 시간에 묵상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